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모양은 참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잘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죠. 또 아프게도 하시고, 뭐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겁나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자, 골라. 아무나 오는 때가 아닙니다. 자, 13절 시작.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어떤 단어들이 눈에 띄세요? 창대, 왕성. 창대 교회 있죠? 왕성 교회도 있죠? 우리 거부 교회 한번 할까요? 다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뜻하신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창대, 왕성, 거부. 만일에 이삭의 이야기가 13절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건 진짜 이상합니다. 우린 다 멘붕에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잖아요. 헛갈리죠. 오늘 본문 12절하고 13절만 읽으면 안 됩니다. 진짜 스토리는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뭐예요? 질투합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Get away. 당신 우리를 떠나십시오. 당신 여기 있지 마십시오. 당신 우리랑 살지 맙시다. 그냥 당신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잘 되게 하셔서 누군가로부터 시기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를 떠나게 하셔요. 그럼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골짜기에서 뭐 농사를 짓는 건 괜찮겠지 하고 골짜기로 갔어요. 거기서 땅을 팠는데 우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또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요. 그랄에 있는 그랄 목자들이 와갖고 뭐라 그러냐면 이 샘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옮기죠. 장소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파면 또 시비를 걸고, 또 우물을 파면 또 시비를 걸고, 옮겨 르호봇까지 오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3절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곳으로 마침내 들어가죠. 우리는 다툼이라는 거예요. 다툼. 오늘 본문의 20절에 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는 거죠. 다툼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다툼. 에색. 그 다음에는 신나. 이것은 저항하다, 반대에 부딪히다, 대적을 받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다 나쁜 거예요. 다투고 저항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에색, 신나, 이 과정을 거쳐서 르호봇으로 인도하십니다. 22절에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뜻. 르호봇. 처음부터 르호봇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에색, 갈등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또 반대에 부딪히게 하시고 저항에 부딪히게 하시고 거역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르호봇으로 가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이야기 아십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둘이 끈끈하고
같이 사역도 같이 하고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1차 선교 여행도 하고 바나바 바울. 근데 이 두 사람이 다퉈요. 나중에 화해하죠. 화해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다퉜다라는 것으로 끝내요. 다퉜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안 나와요. 근데 아마 화해했겠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5장 39절, 40절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뭐 이렇게 돼 버립니다. 두 사람이 다퉜다. 얼마큼 다퉜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립니다. 아, 이렇게 두 사람이 다퉜으니까 이제 끝장났겠구나. 초대교회 선교의 역사는 여기서 막을 내리겠구나. 이렇게 두 사람이 다투는데 과연 성령의 역사가 있겠느냐? 이렇게 서로 물고 뜯으니 과연 이렇게 분열된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싶은데요. 이 두 사람이 다퉈서 그래서 갈라졌단 말입니다. 갈라졌더니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 마침내 마게도냐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역설적이게도 더 확장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게 하거나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나게 하거나 어떤 반대에 부딪히게 하거나 만일에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있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시간은.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 에색, 신나, 그리고 나서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르호봇. 그래서 구브로로 가고 수리아로 가고 길리기아로 가고 마게도냐로 가고 빌립보로 가고 우리를 더 확장시키고 번성시키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가 막히고 오묘해요. 해석이 안 되죠, 당장은. 아, 그러면 마음껏 다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렇게 적용하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좀 다른 말씀 할게요. 자,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대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한 게 무엇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라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부가 되는 거, 부자가 되는 것이 아, 하나님이 정말 저분을 축복하셨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사인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시는 유일한 증거가 거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도 다 거부가 된 게 아니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의롭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분들은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 때문에 유리하고 예수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예수 때문에 외로워지고 예수 때문에 서러워지고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은 건가?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받으시고 다 예수님 떠나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못 박히시고 찢기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가난하셨어요. 당신을 위한 무덤조차도 없었고 나귀 한 마리조차도 예수님께는 없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제비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며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며요. 근데 머리 둘 곳조차 없어요. 한 평도 없어요. 아니,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는데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내 생에 언제쯤 저런 말이 좀 내 삶의 문장에 한 줄로 기록될 수 있을까? 너무 재산이 많아서 조카 롯하고 헤어질 정도로 많아요. 이 조카 내 목자와 아브라함 내 목자가 맨날 싸워요. 땅덩어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그래서 헤어져요. 욥도 그 예죠.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 야,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구나.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의 소유물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욥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소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종도 많고. 이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훌륭하다는 말이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가장 부자다 이 말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다. 욥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소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이런 소유물이에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그렇게 물질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분명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농사한 것의 소득이 그가 기대했던 양보다 얼마큼 더 많아요? 100배가 더 많았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물질의 부유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증거는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이삭을 축복하시는, 이삭을 복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 두 가지로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이삭의 모습. 자, 이 12절을 다시 볼래요. 12절을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딱 일어나니까 100배가 확 떨어진 게 아닙니다. 뭐 했대요? 이삭이 뭔가를 했어요. 뭐죠? 농사했대요. 농사가 어떤 거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병충해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고 뭐 한밤에 설이 내리면 설이로부터 막고 뭐 이런 거 다 농사 아닙니까? 그런 거 다 한 거예요.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100배. 아, 성경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거 한 적이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고추가 자라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가지가 자라있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수박이 자라있고, 할렐루야! 내일은 주여 성류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자, 시편 128편 2절 시작. 네가 네 손이 수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복되고 형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과 형통은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도 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도해야죠, 물론.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주여 수박을 주옵소서. 맨 땅을 향하여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삭이 뭐 했다고요? 농사를 했어요. 이삭이 할 건 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객은 만나야죠, 일단. 그 고객이 마음을 열지 안 열지는 모르겠지만 만나야죠. 시험 공부? 해야죠.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해야죠. 대충 하고 뭐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요행을 부려주실 걸 기대하는 거 건강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할 건 하는 겁니다. 기도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일상의 가치예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냥 어쩌려고 눈에 물매가 하나 보이니까 그냥 던졌는데 우와 정톡으로 맞아고 쓰러진 거예요. 맞아요? 그 물매를 한 번 던지기 위해서 다윗이 일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아버지의 양을 지키면서 뭐가 나타나요? 곰도 나타나고 늑대도 나타나고 이리도 나타나고 그럴 때마다 뭘 던졌어요? 돌을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한 거예요. 일상을 살아본 사람이 결정적일 때 힘을 쓰는 거예요. 뭘 해본 적이 있어야 뭘 하죠. 농사를 해봤어야 하나님이 100배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인생으로 하고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예레미야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왜냐하면 하나님 복이 많거든요. 어제 화이트데이였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하셨죠? 저는 아침부터 사탕이 없다고 아내가 저를 아주 아름답게 쳐다봐주는 바람에 어제 저녁에 뭔가를 하긴 했습니다. 이것저것 삽니다. 사고 집으로 들어갈 때 기분이 좋죠. 아내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줄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해줄 수 있다. 이건 저에게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원칙을 떠나서 역사할 수는 없거든요.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거둬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러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축복할 수 있도록 일단 농사라도 좀 해라. 뭐라도 좀 해야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 중에 하나가 일상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 두 번째 이삭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삭의 성품입니다. 이삭의 캐릭터, 성품이에요. 이삭의 성품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아비멜렉이 너 나가! 그랄 목자들이 와갖고 이거 내 거야! 막 하고 그럴 때마다 이삭이 어떻게 반응해요? 안 싸우죠? 이삭의 성품이 뭐예요? 온유하죠. 맞습니까? 온유하죠. 이삭은 힘이 없습니까? 맞설 싸울 대들 수 있는 힘이 없냐고요. 이삭도 종이 많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종들과 함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하고 조카 롯을 구했는데 이삭도 자기 종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그랄 목자들 확 그냥 확 다 그냥 막 그냥 해버릴 수 있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하고 피하고 네 하고 피하고 네 하고 피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막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이것들을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불로 싸질러 버리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아 너게 너희는
우레의 자식이구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요.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그냥 맞서 안 싸웁니다. 그냥 쑥 돌아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보면서 100배나 축복하셨다. 도대체 뭘 보고 그러셨을까?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삭의 성품이 있는데 온유한 성품. 성경은 온유한 자에게 대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을 주신대요. 부동산이 아니고 물론 이삭을 보니까 땅도 주는 거 보니까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하면 생각나는 성품이 뭐죠? 온유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세상 누구보다 온유하다. 맞습니까? 그렇게 읽어도 되죠? 그렇게 온유한. 그럼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었나? 안 얻었거든요. 그러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 모세에게 준 땅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모세에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은 아니었는데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땅이 뭔가? 민수기 12장 3절 보고 있죠? 3절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 땅이 뭐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신 이 땅이라는 게 뭔가 이것은 부동산으로서의 땅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인 영향력. 신명기 34장 10절에 모세의 영향력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에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역사를 통틀어 모세만한 선지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분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거의 하나님만큼이나 경외했던 지도자. 모세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평의 땅도 주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의 영향력을 주셨어요. 그게 땅이에요. 온유하면 이런 지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가 에색으로 가면 에색에서 물이 나오고 신나로 가면 신나에서 물이 나오고 르호보스로 가면 르호보스에서 물이 나오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셔요. 블레셋 땅에서 그랄 골짜기로 그랄 골짜기에서 에색, 신나, 르호보스로 그리고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이 이삭을 인도하시는 이유 그게 바로 온유한 자에게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25편 9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어 온유하게 그의 도를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좀 볼게요. 세 번역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그 길 가르치다.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면 하나님이 이 온유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겠다. 그랄 골짜기로 가야 될지 에색으로 가야 될지 신나로 가야 될지 르호보소로 가야 될지 어디가 물이 나올지 어디가 농사짓기 적당한 땅인지 하루하루 인도해 주신다. 자, 너무 많은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나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블레싱 라이프 우리 백윤홍 집사님 목장이 블레싱 목장이에요. 겁나게 이름이 좋습니다. 우리의 소원이죠. 블레싱 원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블레싱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블레스 해주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하루하루 맨날 똑같은 직장이고 맨날 똑같은 장사고 그러지 마세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품이 중요하네요. 이삭을 축복하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성품을 보고 땅을 주시고 성품을 보고 사람도 주시고 성품을 보고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모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보겠다고 했다가 안 됐거든요. 왜 안 됐을까? 그가 뭐가 좀 부족하나? 40이면 가장 힘도 좋을 때고 젊을 때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그는 애굽의 학문과 웅변 뭐 이런 말들, 웅변 이것도 능하다. 리더십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 안 썼어요. 왜 안 썼을까? 스펙은 부족할 게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한 가지 가치, 그의 성품. 좌우를 둘러보고 아무도 없으면 사람 때려 죽여버리는 그의 성품. 하나님은 아직은 너 안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안 쓰십니다. 그래서 땅을 안 주셔요. 한 사람의 영혼도 안 붙이십니다. 영향력을 없애버리셨어요. 근데 8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고 8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성품은 바삭바삭. 제사장에 제사 드릴 때 쓰이는 고운 가루, 소재처럼 완전히 부서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온유해진 겁니다. 부드러워진 겁니다. 겸손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너 좀 쓸만하겠다. 여러분, 땅을 구하죠. 그러나 땅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주 앞에서 구해야 될 게 뭐냐면, 주여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온유라고 하는 성품은 우리 예수님 성품이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저도 더 온유해지시고 더 말랑말랑해지시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애색하고 신나하고 막 이래도 이삭처럼 맞서 다투지 아니하고 맞서 힘주지 아니하고 좀 손해보는 듯하고, 그런데 그렇게 온유할 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100배로 역사해 주시더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날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